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싫으신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여러분, 감사할 때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감사가 없을 때가 행복할까요? 억지로라도 감사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일이 더 생깁니다. 감사가 없으면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행복한데 감사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에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뿐 아니라 그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만 가지고 감사하는 건 사실은 믿음 아니지요.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감사하지만 안 되는 때가 있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 감사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감사가 믿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는 만큼이 내 믿음의 크기일 수 있고요, 감사하는 만큼이 내 믿음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나. 올 한 해 절반이 지나가고 또 하반기도 오늘 일주일째 이제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를 3번 지킨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맥추절, 유월절, 초막절. 그래서 이제 맥추절은 특별히 처음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는 그래도 시골에 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많이 되는데 도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지금은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무슨 첫 열매가 언제 나오는지, 첫 곡식이 언제 있는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올 한 해 절반 동안을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좀 이제 확장시켜서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해 절반을 지켜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드리고, 또 11월달 추수감사절 때는 또 한 해 동안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모든 걸 합하면 항상 모든 일에 우리는 뭐하는 삶이 돼야 될까요?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신앙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 감사를 훈련하고 하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생겨지고, 전에는 감사한 줄 몰랐는데 감사하고 보니까 그게 감사인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6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세상에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이고 6월절인데요. 자, 오늘 107장에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보니까요, 근심 중에 그들이 부르짖을 일이 생겼답니다. 근심이 있어서 부르짖었더니, 또 13절에는 뭐냐면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고통 중에, 또 28절에도 반복해서 고통 중에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 그러니까 근심 있고 환난 있고 고통 있을 때 뭐 했대요? 부르짖었대요. 비명을 지른 게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다 소리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이거 뭐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셨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 아무런 역사가 없더라,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그랬다면 이 성경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들으시고, 부르셨더니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 하셨대요? 그 근심에서, 그 환난에서,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더라.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 들으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이와 하나님은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뭘 베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모든 근심과 환난과 고통을 뭘로 하나님이 해결하셨냐면 기적으로 말입니다. 기적으로. 기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이 이루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기적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되지 않을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뭘로 나타났다? 기적으로 나타났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105장부터도, 시편 이제 105편부터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해라,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그런 기적과 능력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105편 교독문 교독할 때 시편 105편하고 107편이 함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해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근심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을 기적으로 베푸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 그 은혜가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 더더욱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물은 자기의 본능으로만 살아가지고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동물들은 살아가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 일을 쫓아서 행하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그런 이제 축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부여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7절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이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마음과 생각은 항상 그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형편과 사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근심 중에 있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고통 중에 있든지, 아픈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드셔서 뭐하게 하셔요? 감사하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 하세요? 그 다음 하실 일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루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뭐하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이 누구한테? 자기 영혼에게 이르는 것.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자기한테 말하는 것. 뭐라고? 얘야, 너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얘야, 너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너 좀 마음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 왜 그래? 저 권사님 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모든 은혜를 너 잊지면 안 돼. 너 잊지면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가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바라보자. 그 하나님 송축하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는 것이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게, 남에게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오늘 감사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우리가 수없이 절기 때마다 듣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두 가지 감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 첫 번째 감사가 무슨 감사일까요? 다 아는 대로 어떻게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범사는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 항상. 내가 지금은 도저히 감사할 때가 아닌데요. 지금은 환경이 여건이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면 얼마든지 그래도 되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면 그때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이 뭐 하셔요?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107편의 말씀이잖아요. 맑고 화창한 날만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아는데 지난밤에 얼마나 요란하게 비가 왔을까요? 바람이 불었을까요? 오늘도 주일인데 교회 오는 동안에도 또 그랬잖아요. 좀 그만 좀 어제 나도 모르게 그냥 투정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찡그려질 때가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피해가 막 자꾸 생겨지고 할 때는 그것이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창한 날만 감사하지 않고 비 내리고 흐린 날도 감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이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그 다음 절 아시나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게 은혜 베푸실 우리 주님이시라고 믿으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손불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도저히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할 조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믿고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그렇게 이제 찬송이 이어지는데요.
깨진 꿈이고 상한 마음이고 지친 몸이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신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맑은 날씨만 계속되면 그곳에는 풀도 나무도 살 수 없잖아요. 사막이 되고 맙니다. 바다에도요, 계속 맑은 날만 계속되면 바다에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적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막 아주 그냥 뭐가 그냥 쫙 껴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 산소가 이렇게 잘 속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다가 뭐 하게 되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물속에도 산소가 있잖아요. 물고기라고 해서 숨을 안 쉬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있는 조금 있는 그 산소를 그냥 물고기가 불에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구조로 하나님 만드셔서 물속에서 물은 그냥 걸러내고 산소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물속에 산소가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요. 물속에 산소가 없으면 물고기들이 못 살아요. 그럼 바다가 죽어갈 때 그 적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그 태풍이라고 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태풍을 좋아할 리가 없는데 태풍으로 한번 바다를 뒤집어 놓으면 바다가 죽는 게 아니라 죽었던 바다가 뭐한다? 다시금 살아나더라. 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형통으로만 평탄하게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형통과 곤고를 항상 우리에게 병행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전도서에 보니까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가 동물처럼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고난 속에 절망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부르짖으면서 허공에다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잖아요.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음에 하나님 뭐 하셔요? 들으시더라. 들으시더라. 오늘 새벽에 저희 동기 단톡방에 지금 투병 중인 어떤 동기가 거기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 그러면서 동기들한테 뭐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 이제 동기들이 거기다가 글로 이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힘주시고 능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참 답이 있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 희망의 끈이 아직도 건재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고 깨닫게 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절반기 동안보다도 후반기 동안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만큼 더 우리 믿음이 풍성해지고요, 그만큼 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이 뭘로 다시금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107편이잖아요. 집에 가서 1절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거의 반복하듯이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기적으로, 기적으로, 그 기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루하루를 그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또 그 기적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하는 거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래요. 주님 뜻이라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더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의미가 또 이제 세게 다가온데요. 전천후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 안에 포함되는 그 감사가 전천후 감사죠. 그 전천후 감사 앞에 설명한 거 사실은 다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여건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그게 바로 전천후 감사지요. 건강한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낮이나 밤이나 1년 사시사철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삶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뭐 하기를 힘써야 돼요? 감사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좋을 때는 막 간쓸게 다 빼주잖아. 근데 안 좋을 때는 어때요? 빼줬던 거 다 도로내놓으라고요. 뿐 아니라 다른 사람 간쓸게도 다 빼려고 해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사정과 형편 속에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뭐냐면 그게 바로 전천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되,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속에서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느 때는 감사하고 어느 때는 또 감사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해요. 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진대 안 떨어진대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하고 계시대요. 가끔 심심하면 전에 이제 가끔 심심하면 뭐냐면 요거 뭐 주머니 가지고 있다가 요거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요거 여러분 이거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기적을 한번 보여드릴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마술은 아니야. 저 혼자 한몫한. 이야 진짜 기가 막혀. 어쩌면 그 많고 많은데 거기에 떨어지더라. 이야 많고 많은데 어떻게 그 자리에 떨어지냐. 이게 그 자리에 보셨어요? 기가 막히잖아.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 스스로 한번 느껴보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환기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미건조하게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자꾸 그런 어떤 이제 행위가 나오고 어떤 생각이 나오고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이 내게 주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주님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믿는 것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구나 라고 믿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게 주어진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한대요? 선을 이루느니라. 믿는 분만 한번 아멘 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나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나한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합해지고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이었잖아요. 형들이 나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피를 나는 형제들이 나를 뭐 했어요?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남들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데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들이 나를 파는 거예요. 죽으라고 평생 종살이야 종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나중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더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내려놓은 전래동화나 설화 같은 거는 그렇진 않아요. 권선징악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악한 사람은 항상 뭐예요? 항상 벌을 받는 게 이게 권선징악. 우리나라 사상에는 그게 왜냐하면 신앙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탕자가 나중에 보니까 탕자가 복을 받네. 여러분 탕자 형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모르지. 성경 안 나오니까. 근데 진짜 복을 받은 건 탕자 형보다도 아버지로부터 크게 축복받은 건 누구냐면 탕자더라고요. 그 못된 놈인데 잘못된 놈.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감사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들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고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6편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한테 자기 자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이건 뭐냐면 걱정 없이 다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평안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그냥 박대하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후히 대해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해라. 건강한 신앙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고 전천으로 감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찬양 혹시 아시나요? 가사만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요걸 찬양으로 부르는 그 노래가 있어요. 감사 하면서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없는 그 감사를 제가 보니까 이것도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또 감사, 자꾸 감사,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잘 안 보이는데 보니까 죽더라도 감사. 이것도 한번 넣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일에 어쨌든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근데 그 감사가 그냥은 안 되더라.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이번 하반기 동안에 여러분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이전보다 더 나아졌는지 아니면 더 못해졌는지 더 나아지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해도 절반을 지키시고 도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절반을 주님 의지해서 살아갈 때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주님 바라보고 있자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주님께서 이루시되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복은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가 기대합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